오늘은 함께 주보에 있는 대로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 대우, 특별 대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요, 이 특별 대우라고 하는 말은 그다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특별 대우란 말을 어떤 말로 쓰죠? 특혜라고 하죠. 그죠? 특혜. 어떤 게 특혜입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6년을 했어요. 6년을 직장 생활하고서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요. 5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50억을 받아요. 저는 살면서 50억은 구경도 못했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50억을 구경하신 분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계시려나요? 아무튼 시간에, 보통 돈이 아니지요. 이런 게 특혜예요. 일반적으로 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으면은 받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퇴직금은 자기 1년 연봉에 평균을 해가지고 한 달치 월급, 이것이 이제 모여서 퇴직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말을 하기를 자기 아들은 월급을 한 달에 200~3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래요. 300만 원 치고 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월급이 올랐다 치고, 그러면은 아무리 6년 동안에 월급이 올라봐야 400만 원을 더 넘게 하겠습니까? 400만 원이라 치고, 그러면은 첫 해부터 400은 아니었으니까, 첫 해는 300이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 퇴직금의 평균을 월급으로 350이라고 치고, 350만 원을 6년 동안 했으면은 6, 3, 18, 2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제대로 퇴직금을 정산을 했다고 한다면, 2천만 원 퇴직금을 받아도, 그냥 그런 돈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6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서 퇴직금을 50억을 받아요. 이러니 이거는 특혜죠, 특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특별 대우, 특혜가 이런 측면에서 쓰이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바로 이 특혜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만 특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야, 이거 봐라. 그러면은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어느 예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지금 50억을 받았다라고 하니, 사실 그 국회의원은 그 사건 때문에 자기 아들이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사표를 썼어요. 사표를 썼고 국회에서는 그걸 이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내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특혜다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가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내려온 거예요. 저는 이 또한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뭔가 그 뒤에는 더 큰 무엇인가가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해요. 생각을 해봐요. 아마도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되다 보면은 뭔가가 드러나긴 하겠죠.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세상에서는 특혜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저 뒤에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어둠의 어떤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거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게 특혜인 것이죠. 강원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어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그 지역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얻고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아들, 딸들을 그 지역에 있는 어느 직장에 취직을 시켜줬다는 거죠. 이것 또한 그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에서 그 직장에 응시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회사에
합격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 여기 특혜를 받아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이 이 사람도 좀 합격시켜주고 저 사람도 좀 합격시켜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합격을 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되고 있는 이런 일들, 이게 특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원을 했다가 합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화가 막 나고 부글부글 끓고 이렇게 되잖아요. 특혜를 받아서 내가 불리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특혜를 받아가지고 합격을 했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이 합격하는 바람에 나는 떨어졌어요. 나는 자격이 있는데, 나는 합격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을 특혜를 해 주어가지고 합격시키는 바람에 자격이 있는 내가 불합격이 돼버렸어. 이러면은 불리하니까 이러면 화가 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이러면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화가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야, 하나님 봐라, 차별 대우하시네. 하나님 이러시면은 재미없을 텐데요.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예,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들고 일어날 수 있단 말씀. 그런데 과연 다른 지파가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제가 전하다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잘못 말했다 했었는데 뭐냐 하면은 지난 주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바울의 잠언 얘기를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우선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치고, 자, 우선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족장시대가 있었어요. 예, 족장시대라고 쓰려고 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족장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 누가 있었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활동을 했어요. 이게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를 끝내면서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예. 여기선 이제 종살이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애굽의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난 뒤에는 뭘 하죠? 광야 생활을 하죠. 그쵸? 예. 해서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떠돌이에요.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이였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죠.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복 전쟁도 이제 넣어줘야 돼요. 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면서 뭐가 되죠? 사사 시대가 시작되죠. 그렇죠?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사무엘 잘 아시죠? 예,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야, 사무엘아, 너 지금 사울 몰래, 왜? 사울이 지금 현재 임금인데, 예, 사울 몰래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런 명령을 또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고, 또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조시대를 연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예. 해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예. 해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서 그 뒤에 또 보자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 분열 왕국 시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이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를 이제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와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런 사람이 됐죠. 그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이 망하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포로기가 나오죠. 예. 그리고 포로기를 끝내면서 포로기에서 다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죠.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해서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예. 돌아온 뒤에는 뭐가 있어요?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도 하지요. 약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침묵기라고도 하고요. 예, 이 400년 중간기를 마치고 난 뒤에 누가 나타나죠? 우리들의 히어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대를 열어놓으셨고 복음의 시대를 열고 난 뒤에는 사도시대. 예, 사도시대. 그 다음에 사도시대를 거치고 난 뒤에는 중세로 들어가는 거죠. 로마 가톨릭이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면서부터 중세는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중세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1588년 제가 갑자기 숫자가 기억이 그 중요한 숫자를 제가 지금 까먹고 있네요. 예, 아무튼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근대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오늘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나오고 말았네요.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이에요. 예, 지난주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거 이 부분이에요. 자, 해서 왕조 시대에 오게 되면 왕조 시대를 들어오게 되면 우선 사울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선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요. 통치를 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그래서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은요, 다윗 잡아 죽이려고 다윗 꽁무니 쫓아다니는 거 이거밖에 없다라고도 저는 표현을 해요. 예, 사울이 왕이 돼서 했던 일은 다윗을 향하여서 저놈 잡아라 하면서 다윗 꽁무니만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라 망하게 된 거예요. 예, 이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훈련, 사전, 예행 연습을 시키는데, 무슨 예행 연습을 시키느냐 하면은, 왕으로서의 예행 연습. 요즘에 어느 대통령 후보가, 자기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나는 누구처럼 이렇게 인재들을 적재적소에다가 배치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혼이 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무엇으로 예행 연습을 시켰냐면은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으로서의 예행 연습을 시키셨어요. 그 예행 연습 기간이 뭐냐면은 헤브론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는 아주 자그마한 나라예요. 땅덩어리가 좁아요.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인구도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왕으로서 해야 할 일도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요. 이 자그마한 교회 목사이다 보니까 비교해서 표현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교회의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저는 그 원미동 교회에 있을 때에는 하루에 뭐 두세 가정 이상씩은 꼬박꼬박 신방을 하고 말이죠.
목사님 모시고서 대신방, 1년에 한 차례씩 대신방 하잖아요. 대신방 할 때에는 하루에 10가정씩도 신방 스케줄 이렇게 했었어요. 예. 교인이 많으면은 그만큼 신방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루에 10가정? 아이고 주여 좀 해봤으면. 예. 나라가 작으면 큰 나라에 비해서는 별로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약간씩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노릇을 시키는데 이 왕노릇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위한 예행 연습이었더라.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노릇 했던 것을 제가 지난주에 3년 반 했다. 3년 반 왕노릇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단 말씀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3년 반이 아니고 7년 반이에요. 7년 반. 예.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 말씀드린 거니까 우선 이렇게 수정을 해드리고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에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권을 고스란히 들고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 임금님이시여 이제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 헤브론에서만 왕노릇하지 마시고 남유다에서 하지 마시고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하면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합 40년 동안 왕노릇을 한 사람이 다윗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다윗이 자그마한 남쪽 지역에서 왕노릇 할 때에 그 동네가 어디냐? 헤브론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저 헤브론을 올라가서 헤브론을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브론을 차지하겠다라고 할 때에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다시 이제 이 특별 대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것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칙이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저쪽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당에서 나온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었잖아요.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갈등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갈등을 했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은 설문조사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미리 세워놨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 이 원칙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유리한 대로 설문조사를 하자. 자기 유리한 대로 일을 꾸리자. 이렇게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사람이 중대 결단을 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원칙이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일을 끌고 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나눌 때에는 전혀 이런저런 잡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칙이 있었거든요. 어떤 원칙입니까? 오늘 갈렙이 얘기를 하죠.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라고 했다. 그렇죠?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1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거는 2번 보냈어요. 한 번은 가나안 땅 전체를 위해서, 한 번은 여리고성을 위해서. 여리고성에 정탐꾼 보낼 때는 참 여호수아가 보냈나? 모세가 보낸 거 맞죠? 모세가 보낸 거 맞습니다. 해서, 정탐꾼을 보냈단 말씀이에요.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에, 지금 이 본문에서도 갈렙이 말한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이고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네피림이더라! 네피림이 뭐냐면은요, 키가 장대한 거구의 사람들이에요. 막 일종의 요즘 우리들의 쉽게 표현하면 괴물 같은,
우리들도 왜 키가 막 멀대같이 큰 사람 보면은 아이고 징그러워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위협감이 느껴진단 말씀이에요. 그 키 큰 사람이 내 앞에 딱 서 있으면은 저는 더구나 또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 이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 앞에 딱 서 있으면은 위협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해, 기골이 장대해. 그래서 네피림 같아. 우리들은 그 사람한테 가면은 쪽도 못 쓰고 우리들은 다 망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편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가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 그들이 아무리 뭐 기골이 장대하고 뭐 네피림처럼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을 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 우리들은 이제 다 죽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모세가 아마도 그렇겠죠. 여러분들이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여기 2명은 또 다르게 말을 하잖아. 2명이 하는 말도 좀 귀담아 들어봐. 성경에 굳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제가 상상하기를, 예, 그렇게 하면 했을 때에 백성들은 아마도 무슨 소리 하냐? 2명이 하는 말이 맞냐? 10명이 하는 말이 맞겠냐? 우리들은 10명이 하는 말을 더 신뢰하겠다. 2명이 하는 말은 정신없이 하는 소리고 10명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일 것 같아. 모세, 너는 우리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온 거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녀석들하고는 내 이 녀석들 싹 다 쓸어버리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결과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 당시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2사람이 있었죠. 그 2사람이 누구예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갈렙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려준 그때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온 그 그림을 가지고서, 예, 이 이스라엘 땅을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아직 요단강도 건너가지 않았고 아직 40년의 세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때 이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래서 이만큼은 어느 백성이 어느 지파가 차지하고 이만큼은 어느 지파가 차지하고, 지금 제가 준비해 놓고 있는 이 자료가 바로 그 이스라엘 지파의 모세의 그림, 예,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졌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 그림을 다 그릴 건 아니고, 예, 어쨌든, 예, 어느 지파는 이쪽을 차지하고 어느 지파는 저쪽을 차지하고, 이걸 미리 다 40년 전에 정확히 이제 갈렙이 하는 말에 의하면은 45년 전에 모세가 그림을 그려놓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와 더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어느 정도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는, 지난 수요일에 그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여호수아의 나이도 많아지고 늙어지고,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남은 숙제는 너희들이 감당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남은 숙제는 너희들이 감당을 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그 이방인들과 싸우면서 미디안이니 블레셋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예,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다 한 거예요. 했는데 그때 어느 지파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모세가 원칙을 세워놓았으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원칙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그 변수가 뭐예요? 예,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뭐라고 했냐면 다 이제 모세가 정해준 대로 다 이제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유다 지파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 중에서 갈렙이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여호수아, 당신이나 나나 알고 있잖아. 그치? 뭘 알고 있어요? 45년 전에 모세가 우리들한테 했던 이야기 기억나지요? 네, 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왜? 모세가 갈렙에게 말하기를 네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그게 몇 절에 나오느냐면은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이 9절 말씀은 갈렙이 다 늙은 두 사람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단판을 지으면서 하는 그 말이에요.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기서 말하는 네가 아는 갈렙이고요. 내 하나님 할 때 내는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해서 모세가 갈렙에게 말하기를 갈렙아,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그쵸?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거 여호수아 기억나시지요? 라고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0절에서 갈렙이 이어서 말을 하기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잠깐만, 아니 우리들은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갈렙은 45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죠? 어떻게 된 거죠? 왜? 우리는 광야 생활을 40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40년도요 좀 다른 내용이지만 40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스라엘에 총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총회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공동의회 같은 거예요. 해서 이 교회에서 공동의회는요,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게 공동의회죠. 그렇죠? 이거는 은퇴했고 안 하고도 상관없어요.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게 공동의회예요. 재직회는 재직들만 참석하는 것이 재직회의지만은요. 그런데 공동의회는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게 공동의회예요.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에, 본래 공동의회는 2주 전에 공지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합니다. 세례교인들은 공동의회에 참석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이 공동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당연히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그쵸?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동회에 참석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거 차별대우하네. 세례 안 받았다고 말이야. 공동회에도 참석도 시켜주지 않고 말이야. 야, 서운하네. 우스개 삼아서 한 얘기지만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총회 하게 되면은요, 총회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석하는 게 총회이지만은요, 총회에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공동의회에 세례교인만 참석할 수 있는 것처럼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느냐면요, 참 이스라엘만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인이냐 하게 되면은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들도 어떤 남자냐 하면은 유대인, 20살 이상 60세 이하의 유대인 남자들만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9살인 이스라엘 남자 유대인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61세인 유대인 남자도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 사이에 있는 여자들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죠. 이게 총회의 개념이에요. 총회의 의미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20세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어느 누구도 가나안이란 자꾸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삼았느냐? 그 말은 애굽에서 나올 그 당시에 이스라엘 총회, 이 이스라엘 총회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올 당시에 20살이었던 사람이 40년 지나면 60세가 되죠? 그럼 60세가 넘게 되면은 총회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총회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 그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데리고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총회를 하겠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40년이 걸렸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요 총회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45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여호수아는 4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5년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5년인가? 이 5년은 정복전쟁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몇 장부터죠? 여호수아서 4장, 그 다음에 여리고를 시작한 게 여호수아서 6장이거든요. 여호수아서 6장부터 여호수아서 14장까지 몇 년 걸렸어요? 5년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은 5년 걸렸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그 45년 전에 했던 말, 내 땅으로 밟는 땅은 다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아직 저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정복해가지고 저 땅을 내가 가지겠소이다 라고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에게 너희들은 이만큼을 가지고 너희들은 저만큼을 가지고 이미 다 그림을 그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요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특혜란 말이에요. 분명히 특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느 지파도 어이구야 갈렙 당신이 하는 말은 틀렸소이다. 왜 당신만 혼자 그렇게 특혜를 받으려고 하시오. 우리들은 억울하오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상대했던 민족들, 그 민족들은요, 결국에는 약한 민족들을 먼저 처리를 한 거예요. 강한 민족에 대해서는 얼른
달려들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가 먼저 나가봐. 나 무서워. 네가 먼저 나가봐. 너만 무섭냐? 나도 무섭지. 아이고, 야, 나 못 나가. 그래도 네가 나보다 좀 더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네가 먼저 가봐. 서로 간에 머뭇거리고 서로 간에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헤브론 정복하기를. 헤브론 정복하기를 서로 간에 두려워하고 있고요. 서로 간에 하나님 명령이라서 저 땅을 정복을 하긴 해야 될 터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기를 정복하겠다고 달려들었다가는 나는 그냥 단칼에 죽임을 당할 것 같고 우리 지파는 그냥 단번에 멸망당할 것 같고 그냥 저기를 정복하긴 해야 되는데 정복하기려니까 좀 무섭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선뜻 내가 하겠소이다 하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갈렙이 나서는 거죠. 내가 하겠소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 분명히 다른 모든 지파들은 그냥 그림에 그려진 대로 모세가 그린 대로 그냥 가가지고 그래 여기서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있었으나 갈렙은 내가 하겠소이다 하고 나서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고 특별대우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다른 지파들 생각은 어때요? 알턴이 빠진 것처럼 속이 후련한 거지요. 아이고 갈렙님 당신이 하신다고요? 아이고 잘 생각하셨습니다. 얼른 가세요. 우리들은 차마 못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심전심이라고 내가 힘든 건 너도 힘들겠거니 싶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헤브론 땅을 정복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알턴이 빠지듯이 그렇게 시원하게 갈렙이 당신이 이렇게 정복하겠다고 나서시니 우리들은 얼마든지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이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 분위기.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한번 보실까요? 뭐예요? 12절. 제가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12절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사람이고 크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데 다른 그동안에 5년 동안의 정복전쟁을 펼쳤던 어느 사람들보다도 더 힘이 센 부족이란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모양으로는 특별대우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알턴이 쑥 빠진 것처럼 거예요. 갈렙이 하겠다고 나서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갈렙은 45년 전에도 하나님께 충성스러웠고 지금 45년이 지나서 나이가 85세가 된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한 사실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동갑인지 어쩐지까지는 미처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어쨌든지 간에 적어도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60세예요. 이제 5년 지나니까 65세도 있긴 있겠네요. 65세예요. 그런데 갈렙은 85세예요. 20살의 나이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만큼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지에 대해서 이들은 미처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저 산지를 향하여 달려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알턴이 쑥 빠지듯이 시원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갈렙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하, 저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이구나 라고 한 것을 알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록 나의 능력이, 나의 믿음이 갈렙만큼은 이르지 못하여서 갈렙처럼 그렇게 대단한 일, 엄청난 일,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을 해낼 만큼의 능력은 없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받는다고 한다면 갈렙을 통하여서, 갈렙은 40세에도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85세가 된 때에도 그만큼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야,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그러고 보니까 갈렙만큼 충성스럽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이까? 이 속에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갈렙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갈렙의 흉내는 좀 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결단을 한다면,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갈렙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한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에서 더욱더 열심을 내고 더욱더 충성을 하고 더욱더 헌신을 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한다면,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임에도 불구하고 능히 가서 싸워서 취할 수 있으니, 그 열심의 마음처럼 우리들도 오늘 하루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7년 반 동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밑자락을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게 되면 또한 어느 훗날 어느 순간에 갈렙의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혜택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하다 보면은 비록 나는 그 혜택에 대한 열매를 볼지 안 볼지 나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느 순간에 그 열매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숨소리, 자그마한 한숨소리,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갈렙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비록 모양으로 봐서는 특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된 아름다운 모습의 갈렙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